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영적 치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영적 치유가 우선되어야 되는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인간이 타락할 때 가장 먼저 타락한 게 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죠. 그래서 영이 먼저 영향을 받았고 영으로 먼저 죽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어떤 세상의 종교도요, 죽음은 끝이라고 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분리라고 다 얘기합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 그다음에 영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 이것을 갖다 우리는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육체는 이 집과 같아요. 그래서 이 육체는 집과 같기 때문에 육체가 이 감당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초월하지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육체는요, 이 시간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육체가 오랫동안 살고 싶어도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이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영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이 그 집의 주인인데 집이 자꾸 낡아요. 집이 말을 안 들어요. 그 노인들이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마음은 그게 아닌데 말이야, 몸이 말을 안 들어. 이런 얘기 들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나이가 드신 분들의 공통점은요, 마음은 젊습니다. 마음은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도 있어요. 그런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마치 이 집이 너무나 오랫동안 사용해서 헐어서 이게 무너지기 직전이면 그 집에 있는 주인이 빠져나와야 돼요. 아니면 집을 다시 짓든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몸은 다시 지을 수 있는 몸이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주인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죽음은 분리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종교가 없는, 여러분 그 아주 그 미개인들도 뭐냐면 조상들한테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조상에 그 영들이 있다는 걸 믿거든요. 그래서 제사는 뭡니까? 그 조상의 혼백들이 와서 그 음식을 먹고 가시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제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악한 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악한 영적인 존재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를 믿기 때문에 사람들은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뭔가 자기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어떤 위대한 큰 산이나 아니면 해나 달이나 아니면 그 나무, 고목, 오래된 고목 이런 데다가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심지어는 암자에다가도 제사를 드립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시간을 초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면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리가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또 한 가지 초월하지 못하는 게 공간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니까 아무리 젊은 사람도요, 오늘 뭐 너무나 그 사람이 건강하고 뭘 잘하는 사람도요, 가다가 여러분 교통사고나 뭐 이렇게 탁 나서 부딪혀서 몸이 부서져서, 이 몸이 부서져 가지고 거기에 영이 더 이상 거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면 그 영이 떠나요. 이거를 갖다 우리가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새로운 그 주택들이 있고 다 있는데요, 거기에 태풍이 불고 아니면 이제 쓰나미가 와가지고요, 그걸 쓸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주인들은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집이 갑자기 어떤 자연재해로 인해서 무너져 버리면 주인들은 거기서 탈출합니다. 이게 뭐냐면 젊어도, 오늘 그렇게 육신이 건강해도요, 어느 한순간에 몸이 부서지는 순간 그 영혼은 빠져나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분리예요. 여러분 근데 붙어 있어야 하는데 이 떨어져 나간 상태를 우리가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이 죽음의 장면을 참 많이 봐요. 그리고 또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제 그 뭐 할아버지나 이런 분들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임종 시간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불신자가 이 세상을 떠날 때의 모습과 그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천국을 이미 보장받은 사람이 죽는 죽음의 모습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보장받지 못한 사람은요, 그 영이 육체에서 이렇게 떠나려고 하는 그 순간이 뭐냐면 가야 할 자리가 보이거든요. 여러분, 지옥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 순간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1초라도 육체에 더 붙어 있으려고 이 영이요. 왜? 거기는 가야 될 곳이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붙어 있으려는데 육체는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왜? 육체가 더 이상 감당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막 그 영은 붙어 있으려고 그러고 육은요 견디지 못하니까 그때 그 장면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장면들을 보거든요. 근데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은 딱 영이 이렇게 해서 육체를 떠나는 순간에 이거는 그동안 이 세상에서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그 놀라운 광경을 보기 시작하거든요. 이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낙원이 보인단 말입니다. 보이는 순간 미련 없이 떠나는 거예요. 왜? 너무 좋은 데로 가니까. 이 영적인 세계가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는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종교도 막 생겨지고요.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생들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건 기독교고요. 세상의 종교들은 뭐냐면 신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해서 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큰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신상을 새겨 놓고 그 앞에다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음식을 갖다 놓고 빕니다. 거기서 막 절도 하고 막 합니다. 그러니 그 돌이요 얼마나 힘들겠어. 이 인생아, 난 움직이지도 못해. 응? 그래 그 바위 그 뒤를 가 보니까요 물이 흐르는 거예요. 바위가 진땀 나는 거예요. 그게 바위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여지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항상 함께하는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마귀에게 속아서 결국은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그때부터 단절된 삶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살아있는 동안 이 영이 있어요. 영적인 기능은 살아있단 말입니다. 지금부터 잘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영이 있어요. 근데 영의 기능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면 그 영은 죽은 영이에요. 성령을 받지 못한 영은 죽은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영은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영의 기능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을 왜 주셨느냐? 영의 기능은 성령을 받으라고, 하나님 믿고 성령을 받으라고 그 기능을 주셨는데 그 기능을 하나님을 믿는 데 쓰지 않고 어디다 써요? 악령을 받아들이고 악령과 교제하는 데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접한 자가 있고 그리고 사탄 숭배자도 있고요. 그리고 악령과 같이 대화를 하고 교제하는 그런 여러분 신접한 자들, 무당, 점쟁이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리 그가 이 영적인 기능은 있어도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 그 영은 죽은 영입니다. 자,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영은 마귀의 침투나 지배를 받는데 열려 있습니다. 마귀가 마음대로, 악한 영이 마음대로 드나들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 말씀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었던 영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구원과 치유가 먼저 행해져야 되는 곳은 바로 사람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가장 먼저 영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구원받으면 우리는 성도가 되고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어제 살던 습관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그 습관, 우리 혼적인 부분이요,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혼적인 부분, 바로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감정, 의지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잘못된 부분들이 치료되고 고침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행하면 우리의 성품이 누구를 닮아가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바로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귀한 성품이고, 그리고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믿음이 자라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 가지 양식을 먹고 삽니다. 첫 번째는 육의 양식이에요. 육의 양식은 여러분 두 끼, 세 끼만 굶으면요, 그때부터 막 기운이 없어지고 힘들어져요. 그래서 육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이 혼의 양식도 먹어야 돼요. 지식도 그래 배워야 되고, 그리고 뭔가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전부 혼의 양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의 양식도 필요하고요, 혼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 영의 양식을 먹어야 영적으로 우리는 여러분 살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의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영의 양식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생명과 죽음을 다룰 때 언제나 관계 문제를 다룹니다. 이 관계, 그러면 타락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이게 타락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 된 게 뭐예요? 그 관계의 문제예요. 타락했던 영혼들이, 하나님과의 모든 담들이 다 헐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언제든지 교통할 수 있는 관계로 이제 회복된 것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의 문제.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축복은 어디서 옵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높이 올라가면 행복한 거예요?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은요, 전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정의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부부간의 관계예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척도는 달라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냐, 그거는 행복한 가정이, 적게 가졌는데도 행복한 가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행복해져야 되는데, 놀라운 일은요, 많이 가지면 문제가 생기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렇게 어려울 때는, 힘들 때는 조그만 거 가지고 나눠 먹고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던 사람이요, 어느 날 돈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딴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고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는 모습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적인 것도 많이 가져야 되지만, 많이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세계와 정신적인 세계에서요, 이걸 충분히 누리고 행복할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된 상태에서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그때부터 이거는 플러스 알파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릇이 안 된 상태에서
물질이 많아져 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죠. 여러분, 그 로또 당첨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 로또 당첨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몇 가지가 있다는데, 그게요 6개월에서 1년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 첫 번째, 로또 당첨되고 나면요 직장 그만둔다. 그렇죠? 예.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는 건 이건 당연한 일이고요. 직장부터 그만둔대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혼한다. 그게 공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세상적으로 즐기고 해보고 싶었지만 못했던 거, 하여간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좋다는 건 다 해보는 게, 이게 이제 그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 이제 미국의 콜로라도에 있을 때 LA까지 이거 1년에 몇 번씩 이제 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럼 중간에 이제 어디에서 꼭 이렇게 그 식사를 하고 이제 자동차 가스를 넣고 가느냐면 라스베가스입니다. 그 라스베가스 가서 이제 들어가면 호텔 입구부터 시작해서 전부 이게 땡기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화장실 입구까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크게 사진을 찍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언제 이거 이제 한번 이게 빵 터져가지고 1년에 몇 번씩 터지잖아요. 그래갖고 돈을 이제 뭐 얼마 가져간 사람 뭐 이거 좀 나와요 이제 이게.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이 뭐 입은 옷이나 애모나 이거보다 제일 먼저 뭘 보느냐, 그들이 사진 찍을 때 그 눈빛과 그다음에 얼굴의 모습을 딱 봐요. 보면 눈동자가 다 똑같아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됐던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다 망가진 거예요. 도박의 영이 완전히 잡혀갔고요. 인생을 도박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도 마찬가지요. 어떤 친구 만나면 너무 좋아요. 왜요?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의로워진 관계, 그 다음에 화목한 관계라고 말합니다. 자, 의로워진 관계, 화목한 관계, 여기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의로워진 관계는 하나님과 죄의 문제나 모든 담이 다 허물어져서 아무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관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대가를 다 지불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만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화목한 관계. 이제 화목한 관계는 이제 의로워진 관계가 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얼만큼 하나님과 이게 깊이 사귐이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고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뭐 매일 기도하고 그다음에 말씀 읽고 하나님 경배하고. 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있어요. 화목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마음을 알아요. 마음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벌써 이미 그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방황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시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길을 모르면 방황하는 거예요. 출발은 있지만 목적지를 정확히 모르고 부지런히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그 사람은 더 방황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방황하느냐? 바로 관계 문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인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또 이게 4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은 바로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지속해야 영혼의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여기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여러분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시고 우리와 화목케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다 해결하시고 살아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영으로는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영의 기능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영의 기능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영의 기능은 첫 번째 뭐가 있다고 그랬죠? 직관이 있다고 그랬죠. 예, 직관. 영의 기능에서 첫 번째는 직관이 있는데 이 직관을 우리가 인투이션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상적인 직관은 제7의 감각이라고 그랬어요. 오감각이 있고 그다음에 이 뭘로 이렇게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아주 그 사람에게 탁월한 그 통찰력이 있어갖고 육감이라는 게 있죠. 그다음에 이 육감 그 위에 뭐가 있냐? 직관이라는 게 있어요. 뭔가 이렇게 비춰지는 게 있어요. 번뜩 이렇게 탁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 하나가 노벨상 수상자도 나오고 이 아이디어 하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특허품도 나오고 이 아이디어 하나의 디자인이 세계의 모든 이 문화와 콘텐츠를 바꾸는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이 기도하면서요. 저희는 기도하면서 이 기업하는 분들이나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제작하는 분들이 이 성령을 받고 기도하면서요 새로운 제품들이 끊임없이 무궁무진하게 지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한번 어떤 분을 만났는데 너무 많은 이 특허와 이 좋은 제품들을 이게 만들어 가지고 이걸 지금 그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 유지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생산이 돼 가지고 세계화 될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지금 많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렇게 축적해 놓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어떻게 다 쓸지요 감당 못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너무나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그걸 주느냐?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아이디어를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직관. 그러면 직관이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영적인 진리에 대한 조명을 받는 곳입니다. 이 비춤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우리가 실족지 않습니다. 빛이 우리가 강하게 비춰지면 우리는 길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인 소경이 뭡니까? 빛이 없기 때문이에요. 빛이 없기 때문에 빛을 비춰줘도 눈에 시력이 없으면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시력도 없고 빛도 없으면 그거는 문제가 심각하죠. 제가 지난번에 미얀마에 이게 선교 사역을 갔다가 큰 그 대강당에서 이제 집회를 하게 됐는데 그 주변에 이게 화장실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잠깐 이제 화장실을 갔다 와야 되는데 그 옆에 바로 뭐가 있냐면 맹인들의 그 고아원인데 맹인들만 들어가는데요. 그래갖고 이제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바로 2층에 올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층에 갔는데 깜깜한 거예요. 라이트가 하나도 없어. 이게 스위치도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막 더듬적거리며 갔는데 가서 이제 볼일 보고 나왔습니다. 근데 나오면서 세상에 어떻게 문화생활하면서 이게 이 스위치도 없고 막 이런가. 그러고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다. 그들에게는 불을 비춰줘도 소용이 없지 않냐. 근데 그분들은 거기 갔다 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빠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칫 잘못하면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빠져. 왜? 빛이 없으니까. 더듬적거리면서 막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벽을 다 훑고 지나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영적인 눈도 열려져야 되지만 빛이 있어야만 내가 앞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은 직관을 통해 전달됩니다. 이게 뭐 영적인 체험이에요.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감사가 막 터지고 그러는 게 그게 뭐예요? 직관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행복해요. 직관을 통해서 전달된 거예요. 이 직관이 고장 나면요, 옆에서 할렐루야하고 막 뛰고 감사가 넘치고 막 울고 난리가 나도요, 왜 저러냐, 예. 그걸 몰라요. 느끼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이 직관에서부터 고장이 나버리면요, 그 다음부터 양심도 타락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교통은 아주 막혀버리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막 거기서 진리가 깨달아지고요, 이 깨달아진다는 얘기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영어 번역에서 이렇게 understandings, 이렇게 understanding이라고 돼 있고, 또 하나는 wisdom으로 돼 있어요. 이게 뭐냐, understanding을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아하, 하나님 것이 빛이 딱 비춰지는 거거든요.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었구나. 이게 뭐예요? 직관을 통해서 지금 전달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와, 바로 그거였습니다. 내 문제 해결됐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게 뭐예요? 직관을 통해서 지금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직관을 통해서 이제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이 직관에 문제가 있어갖고 전달이 안 되는 사람은요, 그냥 앉아있다가 그냥 거기서 별 의미 없이 앉아있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비춤을 못 받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도요, 이 직관을 통해서 전달해 주세요. 분별력도 전달해 주세요. 능력도 전달해 주세요. 말씀을 아는 지혜도 전달해 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깨달은 빛이 탁 비춰지는 거고, 그 다음에 wisdom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전달될 때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지금 해당되는 얘기예요.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닫는다. 하나를 들었더니 거기서 펼쳐져. 그게 이거구나. 이거하고도 연결되네. 이거하고도 연결되네. 주님 감사합니다. 마치 퍼즐이요 쫙 맞춰지는 것 같은 거야. 이게 이제 인생이 진짜 살맛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인생이 진짜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뛰는데도 피곤밖에 없고 답답하고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이거 일에다가 얼마나 더 할까,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그러니까 막연하게 기도하고 막연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달받을 때 잘 받으십시오. 하나님 거 전달 잘 받아야 됩니다. 한 번만 잘 받으면요, 이게 인생이 확 열려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영이 알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영의 말을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예수님께요, 어떻게든지 뭔가 좀 배우려고 했어요. 질문거리가 많았어요. 예수님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역사 일어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아니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 여러분,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로마서 6장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속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모든 걸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다시 거기서 나와요. 이건 뭐예요?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물 세례, 그 다음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말할 때 영이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도 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는. 그러니까 영으로 난 자는 어떤 모습이냐?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바람이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바람은 볼 수 없어요. 그렇죠? 바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볼 수 있죠. 나무가지가 흔들려요. 피부에 닿는 걸 보면 느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태풍이 오니까 나무가지가 막 부러져요. 바람 봐요? 못 봐요? 못 봅니다. 바람이 스치고 지나간 흔적을 보는 거죠. 성령으로 난 자도 이와 같으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요, 저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요? 근데 역사 일어나, 기적이 일어나. 그 사람 다녀가고 나면 뭔가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흔적들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양심입니다. 이 양심은 진리를 분별하고 증거하는 곳입니다. 로마서 9장 1절과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여기 지금 바울이 여기 지금 로마서 9장에서 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요, 너무나 이 엄청난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이 참말이고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면서 자기에게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뭐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진짜 진리라는 것, 참말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지금 증거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 대단한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을 지금 증거하신다는 이 정도의 순수한 양심과 깨끗한 양심과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이런 그 인정받는 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요, 양심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제가 이제 미국의 그 달러 위조 지폐를 이걸 찾아내는 사람, 위조 지폐를 갖다가 검색해서 이제 찾아내는 사람들 보면 위조 지폐를 처음부터 막 보여주고 달러를 보여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계속 달러만 보여준대요. 그러면 그 달러를 하도 그 무늬 모양이나 이런 걸 너무나 정확하게 보기 때문에 이게 확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너무 이게 정확하게 이제 이게 마음속에 이게 딱 들어와서 거기에 하나 점 하나만 틀려도 이걸 다 찾을 만큼 그 정도로 아주 이 사람들은 이 달러에 대한 그 무늬 모양과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그 훈련이 다 끝나면요, 그 다음에 위조 지폐를 하나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여기 위조 지폐가 있나 찾아보라. 그러면 그걸 찾아내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뭐부터 훈련시켰어요? 위조 지폐 보여주지 않고요, 진짜를 보여준 거예요. 진짜를 똑바로 알면 비슷한 거, 잘못된 거, 가짜를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왜 사람들이 자꾸 어려워지느냐면요,
진짜를 잘 모르면서 가짜와 비슷한 거를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도 제대로 모르고 가짜도 제대로 몰라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때요, 성경 말씀에만 올인하고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직관에 그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양심에 이르기까지 변화되어서 살면 그 다음부터 분별은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 영에게 구원에 대한 진리를 증거해 주셔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양심이 살아있으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근데 이 양심이 세상적인 문화나 아니면 전통이나 그 다음에 교육이나 어떤 그 도시의 독특한 특색 있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 속에서의 양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기 때문에 성경이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 양심은 문화와 민족과 역사와 모든 것에 아무 관계없이 어떤 시대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동일하게 이건 적용되는 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 사람 문화 틀릴 수 있어요? 근데 미국이나 저 인도네시아나 아니면 저 유럽에 있는 나라들,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어떤 나라들도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태도와 행동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가로치고 분별이라고 한번 써주세요. 판단, 분별. 이게 이제 판단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정죄가 아닙니다. 정죄는 자꾸 이것저것 비교해 가지고 하는 것이 이게 정죄입니다. 근데 판단은 내가 분별해 가지고 이건 잘못됐다고 내 스스로 그걸 결정을 해 갖고 잘못된 길을 가지 않는 게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그런데 이걸 자꾸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그걸 비판하거나 하면 그때부터 또 문제가 생겨요. 그것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4절 말씀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여기 지금 이 내용은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요, 이 양심에까지 변화가 안 돼.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빼놓고는 세상 사람과 똑같아. 그 세상에 나가서 예를 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다 주고 심지어는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다 하면서 교회 와서는 또 복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한단 말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전도를 하면 전도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 가정주부가요, 이 과일을 사거나 할 때 과일가게 가서 과일을 다 이것저것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 과일 다 상해. 손으로 일단 잡았다 놓은 건 다 멍들거든요. 그렇죠? 하루 지나면 다 멍들어요. 그걸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니나 잘 믿어 할 거 아니에요. 오히려 피해를 주는 거예요. 나는 종국 올라다 먹는 게 그게 뭐가 잘못이냐 이거죠. 잘못 없어요. 개인적인 그 문화 속에서는 잘못이 없지만,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한번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게 몇십 년 전 얘기죠. 1960년대 막 이때 얘기인데, 이 참기름
기름을 이제 이게 기름을 짜갖고 파는 기름집이 있었답니다. 근데 집사님이 이제 가서 기름을 사는데 집사님은 기름 어디까지 채워주느냐 한 번도 묻지 않았는데 이만큼씩 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장부에다 다 적어놔. 오늘은 얼만큼. 사올 때마다. 근데 그 단골로 계속 갔어. 계속 갔는데 다른 사람은 막 따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건 채워주는데 이 집사님은 가서 그냥 사갖고 오는 거야. 이제 몇 년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은 너무 속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얘기 한 적 없는데 이제는 제값 주고 살 때 정상적으로 주세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난 정직하게 한다고. 근데 이분이 그동안 기록을 다 해놨거든. 몇 월 며칠 만큼. 근데 내가 이렇게 해서 한 양이 지금 몇 병이 됩니다. 나한테 덜 준 게. 근데 제가 다 알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근데 제가 원했던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혹시라도 따지면 나중에 당신은 내가 계속 전도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려고 했는데 이거 가지고 따지면 전도의 문이 막히기 때문에 나는 계속 기도하면서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날 이분이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당신이 믿는 예수를 믿겠다고. 그 기름집 주인이, 참기름집 주인이, 진짜 100% 순참기름집 주인이 그날 진짜로 예수를 믿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지금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요, 세상적인 양심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남한테 피해도 안 주고 말도 선하게 하고, 그리고 뭐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양심상 그래도 속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착같이 취하려고 하고 그런 삶을 살면 그 사람이 전도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전도를 가장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의 문을 제일 많이 막습니다. 그리고 열심 있게 믿는 사람, 열심 있게 전도한다고 하는 사람이 전도의 문을 제일 많이 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양심에까지 새롭게 변화가 되지 않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특히 가까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데요, 특히 가족들 변화시키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 변화시키는 거, 그 사람의 삶을 다 보잖아요. 성격이나 이런 거 다 보잖아요. 이때 뭔가 달라야 되거든요. 네? 따질 거 다 따지고, 그 다음에 취할 거 다 취하고, 이거 다 하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겠냐는 거예요. 제가 어제 디모데를 만났거든요. 만나서 얘기하는데, 학교 다닐 때 대학에서 룸메이트가 있었는데 룸메이트가 너무 이 상처가 많고, 이게 아버지하고는 완전히 원수. 예. 아버지가 말하는 건 무조건 반대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를요, 뭐하냐면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 물건을 사도 명품 사고, 돈도 없으면서도. 그러면서 그게 뭐냐면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상처받은 걸 복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하는 거 다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제 밖에 나가서 음식을 먹으면요, 계속 음식 탓을 한다는 거예요. 뭐 서비스가 안 좋고 지저분하고. 그러면 안 가면 될 거 아니냐 이거. 그래갖고 자기는 음식을 제대로 그냥 음식을 먹으면 되는데 꼭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어느 날은 거기서 그냥 튀어나왔대. 음식을 안 먹고 그냥 나와버렸대. 음식 맛을 이미 입으로다가요 다 더럽혀 놓은 거예요.
그 튀어나왔대. 그리고 나중에요, 사람 만나고 나면 계속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비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듣기 싫어가지고. 예? 그래갖고 이것 때문에 룸메이트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환경이 딱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로부터 이제 그 생활비하고 이걸 보조받으면 얘는 사람을 안 믿는 애니까 갖다 다 거기다 맡기고 자기가 용돈을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뭐 샀느냐 물어보질 않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그룹에서 같이 이제 모이는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 남학생도 있고 여학생도 있었는데, 만나고 나면 계속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맨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미워하는 마음, 그것이 자기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왜 그걸 자꾸 미워하느냐 이거예요. 걔는 모태신앙이었거든요. 그래갖고 얘가 커피폿에다가 물을 갖다 이렇게 딱 꽂아놓고서 이제 물을 막 꽉 채워서 끓었는데, 그만 말하라고,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더 이상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티셔츠 입은 상태에서 여기다 부어버렸어요. 끓는 물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코프를 다 뺏긴 거예요 나중에. 그랬더니 말하다가 디모데 제발 그러지 말라고. 벌써 이미 물은 벌써 부어갖고 막 이게 다 살이 익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 룸메이트가요, 더 이상 하지 말라고. 근데 거기서 얘기합니다. 네가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거, 그거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 아픈 게, 이 뜨거운 거 여기 살 다 디는 거, 이거보다 나는 네 마음 그렇게 말하는 게 더 아파. 그때부터 얘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한 달 동안 여기 이거 한꺼풀 다 벗겨냈대요. 피부. 화상 입었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나는 그 친구 너무 사랑하는 친구거든요. 근데 그 룸메이트가 그렇게 사람 비교하고 말하는 거 난 너무 싫었어요. 오히려 내 살이 다 딘 게 그거보다 그게 더 아팠습니다. 이 친구 앞에서는 이제 하지 않습니다. 충격받고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섬찟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커피폿을 또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부었다고. 그것도 물 끓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걔는 젊은 청년이었지만 주님의 마음이 그 정도였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때 제가 마음속에 딱 오는 게, 친구의 마음이 저 정도였다면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마음에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이제 우리가 남을 정죄하면 안 돼요. 그때부터 정죄하거나 이런 말을 딱 할 때는 끓는 물을 갖다 여기다 붓는 것이 차라리
덜 아픈 거다, 이 생각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것이 더 큰 아픔이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교회 안에도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교인끼리 서로 정죄하는 거예요. 서로 나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령 사역하고요, 그리고 악한 영도 내어쫓고 불치병도 치유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아이고, 가까이 가면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마음이죠. 그러면서 성도들이 얼마나 잘못했을 때 야단을 맞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다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받고 자란 사람들은요, 계속 뭐 해주기 원해요? 때려줘야 뭐예요?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저희도 이제 그런 분들이 과거에 있었어요. 목사님, 왜 나한테 야단을 안 치세요? 나는 야단치거나 정죄하라는 사명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얘기해 줬어요. 다른 데서는 뭐 조금 내가 잘못하면 막 야단치는데 왜 야단 안 치세요? 저 야단 안 쳐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랑하고 축복하라. 두 가지에 다른 거 요구하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사역하면서 저한테 두 가지 이상 요구하면 전 못한다고 그래요. 사랑하는데 그게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으로 치유 사역하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복음 전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리 강박한 사람도요, 야, 이 정도까지인데 내가 이래도 지금 이렇게 강박한 마음을 내가 계속 가지고 산다면 이건 인간도 아니지, 스스로 깨닫고 돌아와야 그게 변화가 되죠. 너 잘못됐어, 네가 인간이냐, 너 그렇게 살면 너 하나님 안 기뻐하셔, 그러고 계속 때려만 주잖아요. 매 안 맞으면 절대로 변화 안 됩니다.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는 거, 여기서부터 인생은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때까지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산다고요? 여러분, 그거는 마귀의 세계입니다. 마귀의 세계는 할 말 못할 말 다 해. 그리고 마귀는 뒤끝 없다고 항상 얘기합니다. 뒤끝이 많아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바울이 로마서에서 지금 이제 주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 이방인인데도요, 아주 이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안 주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악착같이 가서 나쁜 짓 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보고 교회 나오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지금 하는 말이, 그 사람들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왜? 이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양심을 뭐라고 여기서 얘기하냐면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에 새긴 율법. 그래서 여러분, 범죄자들이 자기가 안 했다고 그렇게 굳고 부인해둔 사람들이요, 마지막에 양심의 타치를 한번 딱 받는 순간 거기서 자백하잖아요. 그죠? 거기서 살인죄 지은 사람, 이런 사람들 자백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데려갑니까? 어머니를 모시고 가죠. 얘야, 애미 왔다. 그 순간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총기 사고나 이런 거 있을 때 다른 사람 가서 안 돼. 형제가 가도 안 돼. 어머니가 울면서 얘야, 이제 그만둬. 네가 왜 그렇게 됐냐 하는 순간 눈물을 흘리면서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거기서 총 놓고 나오잖아요.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술, 담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담배 해요. 그러면서 전도합니다. 전도 되겠어요? 안 됩니다. 니나 예수 믿어. 다르거든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서 스스로 고발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잘못된 것을 양심이 마음에 새긴 율법이요, 이걸 고발해 준대요. 그럼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 양심에까지 새롭게 변화가 되기 전에는요,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양심에까지 이게 호소가 돼야 돼요. 그 오늘날 뭐예요? 교육 수준은 점점 높아요. 과거의 교육 방법과는 전혀 달라요. 근데 뭐예요? 양심은 하나도 타치를 안 해주는 거예요. 세상적인 양심도 타치를 못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통입니다. 성령 안에서, 영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영감 또는 교통이 있습니다. 영감은 이 조명을 받고 전달을 받으니까 이 교통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전달이 더 잘 되죠. 더 세밀하게 받을 수 있죠. 그리고 교통이 뭐예요? 교통이 원활해야 이게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를 했는데 막 그냥 내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쫙 올라가는 것 같아. 얼마나 기도가 좋아요. 근데 답답하고 벽을 치는 것 같은 기도라면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 교통이 원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